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성급함이 어리석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모질게 꾸짖으셨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천사와 같기를 원하지만 어떤 때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때가 있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베드로를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충천했지만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배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많은 배움이 있었지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으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안 되게 할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개인적으로는 충성스러운 것 같은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주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고 있는 것을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그런 책망입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그 책망 이후에 정말 사탄 같은 마귀짓을 하고 그냥 끝났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얼른 깨달았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얼른 깨닫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체포되시고 그 밤에 그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베드로는 떠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법정을 맴돌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잖아요. 너도 예수쟁이지? 너도 고대제일교회 다니지? 요즘에 참 혼란스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서울에서 지금 감리사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가 어지러워서 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치리를 해야 되는데 양분돼 가지고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쪽은 저렇게 해달라고, 그쪽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쪽은 본래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고 저쪽은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고 그쪽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막 혼란스러워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감리사님 교회 가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한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전화가 한 통화 오더라고요. 받아요. 경찰서에서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3주째 또 집회 신고를 냈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 앞에서 그 집회 신고를 내야 되잖아요. 피켓 들고 뭐 떠들거나 이러면 또 안 돼. 예배 방해하는 것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거는 진짜 고발되어지면 뭐 볼 것도 없이 큰 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피켓만 들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첫째 날은 보니까 11시 못 봤대. 목사님이 들어갈 때, 예배 이렇게 올라갈 때 못 봤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배 20분 전에 10분 전에 다 와서 벌써 예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11시 예배라고 그러니까 11시에 딱 온 거예요. 바보들 같이 11시에 딱 오니까 누가 피켓 들고 있는 거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 사람만 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봐가지고 이쪽 교회를 흔들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경찰서에서 알려주기를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집회 신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요? 알았어요. 그냥 두세요. 어떻게 이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대응 안 해요. 그냥 두세요. 우리 교회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 교회 일을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누가 알더라고. 목사님, 그 교회 굉장히 혼란스럽다는데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저는 그 교회 얘기를 듣고 있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교회 문제가 아니고요,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그러니까 또 그 교회를 알더라고. 그 교회 문제를 자기들 편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와가지고 피켓 시위한대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문제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고약스러운 거예요. 아주 고약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이런 분쟁거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사람 있는 데는 다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이 주님의 편에 서서 행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있게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조차고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했다고 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치면, 예수님을 떠났다고 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떠난 사람 바보 취급하고 말 거예요? 내가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욕해가지고서 떠나게 만든 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어느 신방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신방전도사님 남편은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부인은 신방전도사님인데 그 남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할 거 다 해. 다 해요. 그런 거 보면 믿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거룩하게 성화되지는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심각한 병에 걸렸더라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알 수 없는 일들까지 알아서 시험 들었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 부인이 가서 얘기한 거예요. 부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신방전도사예요. 신방전도사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의 상황과 관계를 얼마나 많이 알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속상해서 그랬을지 아니면 자기만 알고 있기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지 가가지고 남편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방전도사지만 바보 중에 상바보다. 그렇게 해서 그 남편 교회 안 나오니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예요? 자기는 자기 편 들어줄 줄 알고 남편에게 그런 얘기 했을지 모르지만 듣는 그 남편이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런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가 거기만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 또 안 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때 우리가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져요.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해요. 이게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러고 끝나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도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베드로를 보면 안다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내 뒤로 가라고, 왜 네가 앞서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러느냐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뒤로 갔어요. 근데 그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서 예루살렘 갔을 때도 또 거길 빙빙 돌아요. 그때 너도 예수쟁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3번이나 그러잖아요. 3번이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가는 길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끝나면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고난주일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만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는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들의 과거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는 다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가 죽어서 폐기되어졌어야 할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느냐고요. 벗어버려야 될 옛것을 벗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느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묵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노래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데 십자가를 믿지는 않아요. 저 중동 지역에 갔더니 성지순례 하면서 갔더니 그 버스에 눈만 이따만하게 장식품을 갖다 걸어놨더라고요. 딱 올라가는데 그게 딱 보여. 그래서 눈만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그 보기에 별거 아니던데요. 나중에 가이드한테 저게 뭐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그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신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죄 짓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그런 뜻이래요. 지켜보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혹시 여러분 차에 십자가 이렇게 달고 다니나요? 제가 새 가족들 오면 그 차에다가 장식할 수 있는 십자가, 아니면 이렇게 벽에 조그맣게 책상 이런 데다 걸 수 있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주고, 저도 그 십자가를 이렇게 차에다가 걸어 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좀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른 십자가를 이렇게 올려서 안 보이게 해놨어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겠는데 어떤 때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손실이 허락지 않고, 어떤 때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그래서 숨어 다니는, 숨고 싶은, 그거를 전문 용어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말로도 써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큰 교회에 가면 좋을 것 같죠. 큰 교회 가면요, 거기도 파레토의 법칙이 작동을 해요. 20% 안 넘어요. 10,000명 모여도, 1,000명 모여도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그러니까 눈에 많이 띄고 일 잘하고 일하고자 헌신하는 사람하고 목사님들하고 일을 하니까 옆에서 자기는 헌신도 못하고 그러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한대, 누구만 사랑해, 누구하고만 일한대.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천천히 가고 있는지 아세요? 본래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하고 하면요, 속도가요 쌩 하면 끝나요. 이렇게 합시다 결정 딱 나면 그 다음에 일 끝나요. 잘하는 사람들하고 뭐 하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면 느려요. 얼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뒤에 천천히 따라온다고 이것저것 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떼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안 보여. 그러면 뒤로 다시 가야 돼요. 뒤로 가서 그 사람 손잡고 다시 가야 되니 이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만 하고 쌩 하고 간다고 끝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좀 아파하는 사람, 좀 느린 사람, 조금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 이 딴청 피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목사님들 돕고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하고 일했더니 그런 소리 하길래 역시 그렇지, 파레토 법칙이 작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했을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얼만큼 드러내놓고 사느냐, 숨으려고 하지 않고, 큰 교회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 딱 드리고 가요. 끝. 주일날. 그리고 따지긴 되게 따져요. 뭘 따지느냐면 우리 애들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 만한 교회를 찾아요. 그런데 자기는 헌신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헌금하는데 휴대폰 가지고 요새 금융 계좌 이체하고 그러잖아요. 찬송가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부르는데 헌금을 잘 안 해요. 헌금을 안 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통장에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현금으로 헌금하지 않고 계좌로 다 보내가지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일일까?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큼 교회 교육 서비스를 얼마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만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뭔데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길이어도 힘든 길이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건 자꾸 외면하고 내 마음이 좋은 일들만 찾아가려고 한다고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어떤 형태의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쓴 잔일지라도 그것을 마셔야 된다고요. 끝까지 참고 묵묵히 지고 가야 할 것이, 무겁다고 지기 싫다고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가정의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교회의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회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명의 십자가.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 오래 신앙생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지나온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섬겼던 그런 일들을 쭉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말 눈물겨운 그런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물론 드러나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가, 그 헌신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도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십자가를 또 지고 간다고요. 어떤 분이 이 사회적인 현상,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저출산이나 교회 교육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막 그렇게 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심각하게 비판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의 문제,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진짜 누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본을 잘못 보였거나 내가 신앙교육을 잘못했거나 거기에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어느 젊은 목사님이 교회 학교 교사들을 놓고 교사교육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지만 저도 감동이 되고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교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예배 잘 안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좀 적당히 타협을 해요. 적당히 타협을 해요. 안 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가기 싫은 거면 윽박질러서라도 보내는데, 만약에 중3이 되고 고3이 되고 중요한 취업을 위한 시험을 앞두고 그러고 있을 때 아니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좀 몇 주 빠진다고 무슨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아니, 가기 싫은 거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에게 야, 이번 시험 끝나고 그러고 교회 가. 오늘은 공부해. 주일인데 오늘은 공부해. 다음에 가도 돼. 혹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는지. 그게 얼마나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요 그대로 그래도 되는구나, 시험을 앞두고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래도 되는구나, 이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타협을 하면서 그냥 수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갈 때 추진력이 있잖아요. 이게 양력이라는 바람이, 양력이 있는데 이 양력을 잃으면 추락하는 겁니다. 헬리콥터가 막 이렇게 도는데 이 아래로 바람을 밀어서
동체가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는 힘과 중력이 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딱 맞으면 그 자리에서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약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걸 놓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힘을 딱 놓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가끔씩 산불 나가지고 그 소방 헬기들이 물 들어갔다가 추락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경우예요. 이 힘을 마지막에 적당히 내려가야 되는데 바람을 밀어서 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리여가지고 이게 그냥 밀려가지고 힘을 못 얻어서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데 타협하다 보면 그 임계점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는 추락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있어서 사고가 뭡니까? 믿음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본래 교회 다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인 것 같지만 그 고난과 고통이 상급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면 되지 왜 복잡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세팅해 놓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 컨베이어 벨트가 있잖아요. 쭉 가요. 거기 올라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올라타지를 못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세팅을 딱 해놓으셨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고 될까? 안 될까? 진짠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먼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교회 와서 예물을 준비하려고 준비했는데 생각이 나거든. 뭐가 생각나요? 형제하고 싸웠던, 형제에게 욕하고 나가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하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보혜사,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내 육신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그것이 건강의 문제였든 진로의 문제였든 결혼의 문제였든 어떤 것이든지, 나의 어그러진 어떤 관계의 문제든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의지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들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 생명을, 영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고 물으신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증표이신 그 십자가, 구원의 상징이 되어진 그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일,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생애를, 마지막 한 주간을 보다 더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과 그 고통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